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라는 생각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여름성경학교 준비로 모든 선생님들이 바쁜 가운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힘써주셔서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커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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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let's go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쉽게 보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좋아. 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분이셔. 나도 알아 난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었어. 아버지는 12명의 아들 중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셨어. 우와, 너무나 멋있는 옷이에요. 요셉, 네가 기뻐하니 나도 기쁘구나. 그래.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 너무 멋진 옷이야 멋있는 옷인데. 잘난 척하기는 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형들을 생각지 못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4번의 시간을 통해 위기 대처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몸풀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위기 대처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이 흩어진 사진 조각을 잘 조합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10초입니다. 출발! 정답은 요셉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위기를 만났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극복했고 이를 통해 위기대처 전문가, 생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요셉은 어떻게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어린 시절에 첫 번째 위기가 발생했어요.
누군가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한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함께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만났던 야곱을 혹시 기억하나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고 그 중에서도 라헬을 정말 사랑했답니다. 하지만 야곱과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많이 슬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과 라헬은 뒤늦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랍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요셉에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의 많은 사랑을 주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 서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요셉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형들은 어디선지 옷을 깔고 잘 수 있는 옷들만 입은 것에 비해서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다녔으니 형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형들은 그런 요셉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형제였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형들과 요셉이 곡식을 묶어서 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고 11개의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직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미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형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형이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을 말렸고 죽이는 대신에 채색 옷을 벗긴 채로 구덩이에 빠뜨릴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형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 요셉. 그는 과연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구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위기 탈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셉이 무서운 동물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형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위기 가운데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답니다.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2번째 방법이 되겠죠? 도망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또한 위기 탈출 방법으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에 꽁꽁 묶여놨었고 또 구덩이가 되게 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마지막 3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순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었고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 속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꾸고 있는 꿈 역시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당장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친구들의 꿈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꾸는 꿈이 아니라 직접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전문가가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함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셨고 제 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해. 구원하여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님 뜻 순종할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 지난주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셨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 참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2부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모친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못생긴 친구 아니고요. 못 본 친구, 못 봐서 아쉬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승현이를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승현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광주광문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지승현입니다. 아, 그래요. 4학년이에요? 4학년이 몇 살이에요? 11살. 그래요. 우리 승현 친구가 원래는 가재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하게 돼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 굉장히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승현이 영상 예배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이부 순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좀 그 혹시 돼서 물어보는데 문화상품권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문화상품권 몰라요? 열심히 퀴즈 하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 자, 우리 승현이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네, 떡볶이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해요? 안 매운 거 좋아해요? 중간을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인사 좀 부탁드려 볼게요. 아동부 친구들아 우리 집에 다 놀러와. 다 놀러 와도 돼요? 네. 우리 아동부 60명 넘는데 괜찮아요? 네. 엄마 허락 받았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승현이가,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승현이가 너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우리 아담부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승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승현이 보고 싶으면 엄마 허락 받았대요. 꼭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 승현이가 소개할 때 승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잠깐 얘기했어요. 3글자입니다. 요 음식이 뭔지 아는 친구들은요, 다른 영상 말고요, 요 영상 댓글에 몇 학년 몇 반 누구 그리고 승현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승현이가 힌트 하나 줄까요? 답을 알려주면 안 되고 힌트 하나만. 승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힌트 하나만 주세요. 맵다. 맵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승현이 매운 거 좋아한다 했지? 아니, 뭐 좋아한다 그랬죠? 중간 맛. 그렇죠. 요 정도 힌트 드렸으면 우리 친구들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승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하면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자, 웃어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친구를 모시고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현 인사할까요? 안녕!